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4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장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온몸에서 영원히 떠나가시고 이제 육체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 육체,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주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 장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도 또 예수님의 죽으심도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보통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능력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았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거기서 죽게 되었고 또 예수님 무덤에 갇혔을 때 우리도 무덤에 함께 갇힌 것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연합되어 부활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 육체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할 때, 그 부활의 때에 우리는 다시 육체도 우리의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이미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성령의 오심을 통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 위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죽음 이후에도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이 이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은 빨리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일주일씩도 그렇게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는 것이 그것이 자기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빨리 그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빌라도에 가서 요청하니까 빌라도가 군인을 보내어서 또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 보니까 아직 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버렸죠. 그 다리를 꺾으면은 쉽게 말해서 이 다리를 꺾으면은 생명이 금방 숨이 멈춰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남아있는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인데 예수님께 딱 와보니까 이미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린 지 한 채 6시간 정도 됐을 때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쏟으신 피와 물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원한 생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피와 물을 쏟고 돌아가셨죠.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손과 발은 못으로 바뀌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로 가보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삶도 죽음도 아까 말씀드린 부활도
이 모든 이 인생의 기록이 이 성경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과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놀랍도록 성경과 일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도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찌른 예수를 다시 부활하셔서 하신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인생은 성경을 따라 그렇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사상과 흐름은 늘 변화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성경의 진리에 우리의 삶의 표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고 살지 않으면 늘 흔들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숨겨져 있던 두 제자가 나타나서 예수를 장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또 다른 숨겨진 제자가 있었죠.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지만 자기의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 중에 두 명이 오늘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또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나냐 물었던 그 니고데모라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장례해 줍니다.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출교당할까봐 숨겨오다가 예수님이 그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저 시체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그 감동을 받고 자기의 그 기득권을 혹시 공격받고 잃어버리더라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빌라도에 가서 아주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 인생 전체를 건 어떻게 보면 위험한 모험이었죠. 그런데 또한 니고데모도 계속 밤중에 찾아와서 물어보고 또 자기가 종교 지도자고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부끄러워할까봐 사람들이 욕할까봐 그랬는데 오늘 보면 정말 왕의 장례를 치르듯이 아주 값비싼 향유와 또 모량을 그것을 쫙 발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39절을 보면요.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여기 밤에 찾아왔다 그러죠.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유대인들이 몸에 요즘 말로 하면 향수를 바르는 거죠. 쫙 발라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바르고 세마포에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이제 무덤에 넣게 되죠. 이게 마치 왕의 장례를 예비하고 준비하듯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를 장례하고 아주 귀하게 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밤에 찾아오고 몰래 믿고 이랬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는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태에서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장례합니다. 이것도 다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1절과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멀리 이동할 수도 없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부자 이 사람 요셉의 자기의 무덤을 새로 파놓은 그런 곳에 예수를 묻었다. 예수를 거기에 넣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무덤처럼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이 바위나 이런 산을 파서 동굴처럼 만들어서 거기 시체를 그냥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부인도 묻고
또 자녀들도 묻고 이런 가족 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쓰던 데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른 이 시체나 또 다른 것과 섞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 무덤에 장사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는 썩을 수 없어요. 다시 부활하실 몸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장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장례식처럼 아주 정중하게 이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안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일 같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그 장례 절차와 또 예수님의 무덤이 들어가는까지 구약의 모든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도 성경을 따르고 나중에 부활하실 때도 성경을 따라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성경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 교회를 통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고 또한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모든 죽음 이외에도 하나님은 이 절차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 죽음이란 것은 절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전조요, 부활의 준비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머물지 않고 이틀 후에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나시려고 이 무덤에 지금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장례를 묵상하면서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 닮아 성경을 주님과 함께 또 교회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의 죽음도 또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구세주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성도로 말씀에 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성도와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